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죄를 이기며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짐을 위한 시도를 단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만 생각하죠. 뭐 죄 용서받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믿어지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믿어지느냐? 이것을 보면 죄와 내가 분리가 돼서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를 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제 없애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죄와 이제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고통을 받으셨고, 또 혼적인 고통도 받으셨죠. 죄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적인 고통도 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빨리빨리 거룩해지지 못하고 예수님께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그냥 고통 가운데 혼자 계시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거룩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인도의 한 그 모델 이야기를 예를 들었었죠.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만드시느냐? 연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공유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부부가 닮듯이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성경 말씀을 더 우리가 열심히 읽을 때, 그걸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에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지난주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행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죄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함께 이제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무조건 이루신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느냐? 그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정인데, 예정하신 것인데, 그 예정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것에 대한 예정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 로마서 말씀을 그때 예를 들어서 썼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해서 우리가 영의 구원 받고 그 이후로는 혼의 구원, 즉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면 상속유업을 주시죠. 그 상속유업이 무엇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이제 성령님께서 그걸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장받은 상태로, 구원받았으니까 보장받은 상태로 이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것을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그 예정을 해 두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보장받은 상태다. 이게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새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당연히 그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 그러니까 즉 바울을 비롯한 뭐 유대인들도 될 수 있고요, 또 이방인들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에베소 성도들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분의 거룩한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살다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거룩한 모습이 이제 작지만 문득문득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가 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보고 찬양하게 만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되어간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우리가 성령님 세례받고 성령님과 연합하면 영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뭐냐면 영을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혼을 거룩해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죠. 영과 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거를 합쳐서 신뢰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먼저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고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좀 잘랐는데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 성도들도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는 전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었던 바로 그 12절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그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그분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도 예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된 거죠. 그분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로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맞는데 여기서 영으로 봉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영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성령님의 도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봉인이라는 게 도장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7장이 참 이제 중요한데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세상 사면에서 천사들이 이제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그 종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 모두에게 이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마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 세례를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들을 다 성령님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인가요? 거기 뭐 사탄의 표 666 받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은 7장에 있는 이 이마에 성령님의 봉인을 받는 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늘 사탄의 표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표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사탄의 표를 받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666만 열심히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님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바로 영으로 봉인된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이게 격가지로, 그럼 왜 굳이 성령님을 언급할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됐다고 안 하고 예수님으로 봉인됐다고 할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으로 봉인됐다고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령님을 언급하느냐? 다른 것도 보면 구원과 관련돼서는 종종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소환하거든요. 애들 말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건가 하면 얼마 전에 은혜 나누기 삶에도 썼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제일 먼저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님을 이제 강조해서 영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언급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죄와 분리되고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우선 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도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님을 신뢰했는데 그렇게 신뢰함으로써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구속을 받을 때까지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말씀하실 때 이미 성령님으로 봉인돼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구속받을 때까지 또 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미?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속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속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구속되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도 그 룻기 가지고 잠깐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구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룻기를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제 룻과 그 나오미를 삶을 구원을 해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뭐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냥 끝, 그러니까 그 구원해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먹고 살게 해주고 자식의 대까지 이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이런 상태가 이제 구속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의 영을 구원하신 이후에 혼까지 구원받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이후에 너 영 구원해줬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혼의 구원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알아서 거룩하게 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을 때까지, 완전히 혼의 구원까지 이룰 때까지 그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얘는 영원 구원 받으면 얘는 이제 앞으로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갈 애기 때문에 얘는 새 예루살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애야 라고 아예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히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까 12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과 똑같이 복음 전달받은 사람들도 제대로만 받으면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14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새 예루살렘을 보장을 해주시고, 그걸 해주신 상태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게끔 만들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만드신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이게 참 중요하죠.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도록 예정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해두신 거예요. 너희는 영의 구원만 받으면 거룩해져 가는 건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예정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너희도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일단 영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고, 그리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혼의 구원을 자꾸 이뤄가면서 너희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 13절,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본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각 절의 말씀은 좀 복잡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것이다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간단하게 나눌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이길 전제 조건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조건.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건 당연히 죄를 이겼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전제 조건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이다. 신뢰한 사람. 즉 믿음으로 영의 구원 먼저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13절,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즉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건 역시 그 죄를 이제 이겼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다름 아닌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성령님으로 봉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는 것, 즉 성령님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이기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요. 그러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그 왜 그런 걸까요? 뭐 성령님과 연합하면 뭐 슈퍼파워를 갖게 돼서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이 죄와 분리가 되었다라는, 이게 참 우리가 이래서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죄와 분리가 되었다. 자, 그런데 죄의 실체, 그 분리된 죄의 실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신이라고 그랬죠. 불신의 마음.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와 일단 분리가 되면 비로소 영이 뭐를 가질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이랑 안 믿는 마음과 연합되어 있을 때는 그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분리가 되고 나면 일단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불신의 마음, 즉 죄를 이길 수 있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갖고 뭐 내가 원하는 학벌 취하고 막 그 욕심을 많고 뭐 욕심 가지고 막 내 거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근데 그런 탐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죄 때문에 그런 탐욕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걸 채워주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내 편 되어주지 않아. 누구도 나에게 아무거나 그냥 공짜로 주지 않아.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열심히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죠. 결국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맺혀진 거거든요. 근데 믿은 이후에도 그런 마음이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아서 죄와 분리가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믿어져요. 점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열매가 점차
사라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진노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예 그냥 인식도 못하고 그걸 믿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진노하는 것, 막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신데 막 화내고 막 이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진노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그 영의 구원을 받아서 죄와 분리가 된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 이게 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 그 진노의 마음을, 그 죄를 이기고 진노의 마음, 열매가 사라지게 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 때문에 진노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 죄의 열매들, 또 못 믿게 만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를 이기고 열매를 없애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죄와 분리되고 성령님과 연합하셔서 영이 구원을 받으셨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연합하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더 큰 믿음을 앞으로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마음, 그 죄를 이겨가시고 죄의 열매들을 없애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죄를 이기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이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막 강력한 의지가 막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근데 그 계획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그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면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그럼 참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생각해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믿느냐고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는 다음에 고향 가서는 안 믿으시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시죠? 거기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거룩해져 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시더라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영과 분리가 됐다고 그러고 성령님과 연합했다고 하는데도 아니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당연히 신뢰하죠. 당연히 신뢰하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고자 하는 대로만 끌려가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것만 있는, 영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혼도 있잖아요. 일평생 죄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혼은 그 강력하고도 오래된 습관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아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을 자꾸 따라가면, 죄의 익숙한 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의 열매가 열심히 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자꾸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기 원하는데, 내 혼은 자꾸 죄를 따라서 악을 행하기 원한다. 죄의 열매를 자꾸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 때문에 신음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알고 계시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야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와라, 이렇게 죄에 그냥 굴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아니면 반대로 그 구원해줬더니만 이렇게 그냥 너희가 죄의 열매나 맺고 이렇게 살아? 이 사탄 마귀 같은 새끼들 하면서 그냥 막 우리를 정죄하시고 막 혼내시고 닥달하시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더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즉 내가 성령님 따르지 않고 죄를 따라서 자꾸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죄가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 시작할 때 선포했던 말씀, 그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부드럽게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을 따라 살면 거룩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혼과 육신을 따라서 자꾸 휘둘리면 너희가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부드럽게 권면하신 다음에 이 다음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제 확신을 주시고, 이어진 16절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 거룩하게 될 수 있어.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 라고 이제 확신을 주시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그랬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게 합력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꾸 살게 되면 거룩해지는 모습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거룩해져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죄에 따라서 자꾸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너희가 이제는 좀 버려가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서 자꾸 거룩한 삶을 좀 한번 이뤄가 보자 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죄에 휘둘러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안 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안 해주시겠지, 아예 하나님 뭐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런 태도를 버리고 성령님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거룩해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전 그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인용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선을 원하고 악을 원치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 선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일평생 함께 살아왔던 이 죄에 익숙한 혼이 자꾸 우리를 죄로 이끌 뿐이라는 거예요. 불신으로 자꾸 이끌 뿐인 것이지 우리 속은 진정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라도 죄에 익숙한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성령님께 협조를 해서 선에 익숙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예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막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는 이상, 완전하게 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실제로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이제 거짓말로 했긴 했지만. 그랬을 때 이제 가나안의 5 왕들이 이 기브온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항복하는 것들은 잠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라고 해가지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때까지 그렇게 큰 규모의 군대를 본 적도 없었고요. 싸워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그 여리고 성과 아이성과의 싸움, 너 전투 경험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알아서 싸워,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상대가 지금 잔뜩 모여있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모여있고 막 기세등등하니까 너 좀 겁나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들 모두 네 손 안에 있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 앞에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할 거야 라고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라고 용기를 주시니까 승리를 예정을 해주시고 아예 승리를 약속을 해주시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 외에는. 그래서 두렵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적진으로 기습해 올라가서 적들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가 무엇을 목격했느냐?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격에 당황해서 도망치는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박을 막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러셔가지고 박살을 내는 것을 여호수아가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많은 적들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었지만 그 이유로는 우리가 별 할 게 없네. 그냥 다니면서 잔챙이들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애들 그냥 확인 사살하고 그냥 그런 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 많은 연합군들을 한 번에 다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저녁이 될 텐데 그렇게 그냥 깜깜해지면 다 도망갈 테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도 해와 달에게 멈추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한 줄로 쓱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할 텐데 이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출 생각을 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이게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게 선포하면 멈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한 거잖아요. 엄청난 믿음인데 그랬더니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쁘시잖아요. 적들 치시느라고. 근데 그 바쁘신 중에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도. 그래서 거의 하루가 지나도록 24시간이 지나도록 해와 달이 지지 않았고 그래서 적들을 편하게 소탕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곁다리로 알 수 있는 것이 24시간 동안 내내 적들을 쳐도 없어지지 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적들이 엄청났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얼마나 기쁘고 막 들떴겠느냐고요. 얼마나 신이 났었겠느냐고요. 하루 온종일 쳐도 도망치는 그런 적들이 있을 정도로 많았던 그 큰 규모의 군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두려워하고 떨고 저것들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딱 한 문장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마. 얘네 다 너한테 넘겨줬어. 한 사람도 네 앞에 서 있지 못할 거야. 이 말씀 한 문장만 붙들고 공격을 시작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직접 적들을 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해와 달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만 그것마저 응답을 받아가지고 적들을 깨끗하게 물리치는 체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수당들 숨어있다는 애들 잡아갖고 와가지고 일부러 백성들 다 모으잖아요. 굳이 다 모아가지고서는 야 다수당들 목 밟어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밟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너희와 싸우는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야 나도 지금 이 많은 적들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두려웠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마음 강하게 하고 용기 냈거든. 야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믿고 순종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든 싸움들로 다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 싸워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거야. 자신감 충만해서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함은커녕 우리 삶을 여러분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게 거룩함은커녕 죄의 열매와 불순종으로 가득해 보이는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야 내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데 새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는데 죄의 열매 단 한 개라도 이래야지 제대로 없앨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까지 막 흔들리면서 이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막 두려움까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그게 사실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가 무슨 구원은 구원이야. 너 같은 게 거룩하지도 못한 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회방을 놓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이요. 당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는 거룩해지도록 예정된 사람이야. 즉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드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선포하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서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 딱 한 문장만 붙들고 내가 믿음 붙들고 나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협조하시면 앞서 나가 죄와 싸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처럼 체험하게 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용기 100배 되어서 여러분 더 큰 믿음 가지고 선포하세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상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많으시잖아요. 해와 달을 멈출 필요는 없지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용기 내서 여호수아처럼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면 응답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거룩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에 마땅히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죄와 싸워가시고
숨었던 다섯 왕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열매들까지 다 발견해서 그것들의 목을 밟으심으로써 죄를 이기는 승리를 체험하시고 열매의 기쁨을 여호수아처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간증하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죄를 이기며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느냐? 아까는 말씀드렸죠. 바울처럼 먼저 예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13절에서 또 14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듣잖아요. 참된 복음을 들으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과 똑같이 돼요.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거룩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걸 찬양하게 된 것처럼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자신도 지금 에베소 성도들처럼 예수님 신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야 진짜 내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목적대로 내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 에베소 성도들이 전달받았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아 이게 그대로 전달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에베소 성도들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복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감춰두셨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신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비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뭐죠? 예수님과의 연합의 복음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습 삼아 이 연합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좀 함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할 것이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전할 사람은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그동안 에베소서에서 나눴던 그 말씀들 막 뭐 저기 막 로마서 가고 막 이렇게 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딱 요 에베소서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종합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인데 왜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려면 거룩해져야 되니까. 하늘의 존재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다 보시니까 문제되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걸립니까? 죄가 걸리죠. 죄가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연합해 있는 이 죄를 분리시키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 죄를 누군가가 이거를 떠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 죄를 떠안고 죽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대속하신 내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영이 죄와 분리가 되고 영은 죽죠. 죽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아까 전에 성령님 세례받는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합하셔서 죽은 영을 부활시키셔서 영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분리된 죄는 어디로 간다고요? 육체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죄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신 이후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대신하실 것을 믿으며 사셨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조차 다 해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재료로 삼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목적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그 일들을 예정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탐욕, 진노, 음행, 이런 열매들이 죄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점점 보게 되면 그런 삶이 너무나 스스로가 신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의인의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하셨을 때 다 응답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그러면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방금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동의 및 이해. 자, 그렇다면 방금 나눈 것들을 전하실 수 있을까요?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전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되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이게 참된 복음이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해 살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 참된 복음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전달하게 해주실 것도 여러분 믿으셔서 이 복음을 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게 돼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죄를 이길 전제 조건부터 알자.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영의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즉 불신의 마음과 분리가 되어야 이게 믿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죄를 이기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거룩하게 되지는 않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자꾸 이제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절로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너무나 강력한 것 같고 막 죄의 열매도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것처럼 싸움을 한번 시작하니까 그냥 박살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가 체험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계속해서 죄를 이겨나가는 체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나눴고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고 그랬죠. 연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거룩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보이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응답받는 것도 역시 찬양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